여러분들 핸드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설교 중간에 폰이 울리지 않도록 더 한 번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의 성경 저자는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으로도 알려진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은 가문이나 왕의 직분이나 지혜나 신앙, 이 네 가지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갖추면 인생이 부유해질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모두를 갖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인물이 바로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물론 그도 한때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역시 세월은 비껴갈 수 없어 노년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해 아래 갇혀있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글을 남기지요. 과연 어떤 삶이 지혜롭고 충만한 삶인지를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도를 전한다라는 뜻의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시간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핵심을 시간이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그의 지혜를 보여주지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2생이나 3생, 재생이 아닌 단 한 번뿐인 리허설 무대가 없는 실전 무대를 살아가는 단 한 번의 단막극입니다. 어떤 분은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열차를 타고 하나님 앞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 여정이 우리 삶이다 라고도 비유하죠. 솔로몬은 그런 시간을 강조하면서 솔로몬은 시간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라는 표현, 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때라는 표현, 시간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말하는 기한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며 오늘 며칠이지, 1년 중 얼마나 지나갔을까, 흔히 시간을 묻고 말할 때의 의미가 기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뜻이 있죠. 1절 말씀에 때라는 타이밍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의 의미는 특별한 순간이나 한 타이밍을 말합니다. 기업에서도 투자할 타이밍, 우리 학업에서도 공부할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죠. 다시 요약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기한과 뜻으로, 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한은 물리적 시간이라면 때는 의미적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은 시간, 물리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물리적 기간을 아껴야 될 이유로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타이밍을 말합니다. 기회를 말하죠. 물리적인 시간을 기회로 만들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역시 여러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14쌍이나 해당하는 상반된 사건들을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도 있다.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으며 맨 마지막에 가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인생의 여러 국면을 묘사한 이 말씀을 보며 오해하지 말 것은 미워할 때가 있으니 미워해도 됐다라는 말이 아니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데 전쟁할 때도 있으니 전쟁은 합법적이다, 당연한 거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국면을 말하는 것이지 그 찾아온 상황을 가지고 내가 범죄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이 14가지 모습은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죠. 우리의 인생 국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 기쁨으로 밥 먹을 때가 있고 슬픔으로 밥을 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감격하여 고개를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 부끄러워 고개를 떨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남의 칭찬과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은 남의 비판과 모함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직조하여 짜깁게 하여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한과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모든 기간들, 인생들을 지으셨고 그 인생을 향한 모든 기회, 타이밍,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통찰과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 출발시키시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이 고백은 거의 욥의 수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당한 형편, 상황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혹시 내 인생 기쁠 때만, 웃음 지를 때만, 춤출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솔로몬은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죽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허물어질 때도 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의 때이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때로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까지 미치는 일은 별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한 일, 왜 일어났는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과 그 일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일의 순서가 왜 꼭 이래야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바람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시간관, 이 교훈,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기한을 때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기한을 때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기회,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출생과 죽음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한도 하나님이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 안에 여러 당하는 일들로 우리는 기회도 잡고요, 우리는 뜻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으로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 내가 주어진 기한을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루라는 24시간을 똑같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의 기한이라고 해도 채우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요함, 인생의 차이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갈려지지 않습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 내가 채운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의 풍요함은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리적 시간을 잘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분별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고 그때에 그 뜻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힘껏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모습이지요. 반대로 물리적 시간은 많이 얻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은 별로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은 일생인데 단 한 번의 시간인 기회인데 마치 2생, 3생, 재생, 2번, 3번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미루며 살다 끝에 가서는 인생 다 똑같이 그렇게 체념하고 마감하는 삶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인생의 때를 말할 때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그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간적 장점, 좋은 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울 때도 있고 헐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살피고 그 때를 따라 잘 산다는 말은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두운 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지혜로운 처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채울 수 있고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어느 한쪽에 강조점을 더 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상반된 면이 있다. 그럴 때마다 그것에 맞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여러분 인생 아이 때부터 청년, 중년, 노년 때까지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기한에는 각 시대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경험하며 지나야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년의 삶, 이제 반백년의 이제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상황에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해안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내 삶의 주장으로, 내 삶의 혈기로 살아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삶의 후반기 때에는 힘을 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이게 지혜롭고 이게 가장 강력한 인생이구나. 그런 삶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다 깨달으셨겠죠. 노년의 삶 가운데는 더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아이는 아이 때에, 청년은 청년 때에, 중년과 노년은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대,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이룰 때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반 시간 동안 한번 잘 복기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 드려봤고요, 교회 일터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려본 일, 내가 금요기도 수요예배 멀어서 못 드렸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핑계 삼아 예배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일상에서 예배를 심을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먼 거리마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같은 코로나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때를 채운 사람과 때를 채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작년 12월에 이 일을 진행하려 했는데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시간, 기한만 6개월이 지났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도하며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신앙 여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위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라났다면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섬기고 주변을 살피며 교회의 필요를 채움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잘 살피고 때를 따라 잘 산다는 모습,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주보 컬럼에도 제가 잠시 써놓았는데, 지난주에는 이틀에 새 가정 선교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귀국하신 선교사님들 부모님, 또 자기 건강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제 사역 준비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고 때로는 얼마나 풀이 죽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역할에 대한, 직분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갖고 위로하죠. 일에 집중하실 때가 있고 일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충전할 때가 있고 충전한 것을 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 시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뒤를 돌아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가정과 일터의 경험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때, 타이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의 주인이 누구인가? 기도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귀한 때를 경험할 수 있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처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했던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온라인 예배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경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 기한은 때로, 기회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기회, 그 국면은 꼭 높은 자리, 순적한 상황뿐만 아니라 낮은 골짜기,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인생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 주어진 내 인생 기한 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채우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며 기한과 뜻이 일치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의 두 번째 교훈은 물리적 시간과 의미적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물리적 시간은 영원을 향하고 의미적 시간은 경외함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물리적 시간, 인생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관점 하나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한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한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 기한이 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일찍 부름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늦게 부름받을 수 있지만 부름받는 그 기한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기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30을 살든 50을 살든 100세를 살든 그 30, 50, 100세 이후의 삶은 영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30을 살든 50을 살든 100세를 살든 그 인생 기한은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30을 살든 100세를 살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본다는 것은 영원의 가치로 내 삶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으로 내 삶을 맞추어가는 삶, 이것이 내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치부했던 작가 김승옥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죽어가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적적인 체험을 한 후에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우리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빚어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 영혼도 일생 빚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신학적 진술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로 순종할 힘을 덧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진술이 또 전혀 무의미한 진술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빚어진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모습도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빚어진 모습으로 연속적인 것이 있고 비연속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대로라면 여러분, 우리 일생은 연습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영혼과 맞닿아 있고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육신의 삶의 의미는 영혼의 관점, 영혼의 가치로 바라보고 맞추는 것이 맞지요. 한 시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중의 아가가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시인다운 상상력과 표현력입니다. 한 달 지나면 손가락이 하나 생기고 2달 지나면 2개 생기고, 그래서 10달을 다 채우는 10개의 손가락으로 내가 10달 동안 어머니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온다는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머물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의 태 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고 엄마와 연결된 태가 끊어지는 순간 죽는 줄 아는데 오히려 자가호흡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태중의 아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태 밖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삶의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은 10달 이상을 살아갈 어머니 몸 밖의 생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육신의 호흡이 있지만 태가 끊어지듯이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그 위에는 또 다른 생명의 호흡이 있고요,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달과 우리 인생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영혼의 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은 그 영혼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지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의 관점과 영원히 존재하는 그 가치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수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영혼에 비하면 장수의 비교는 의미가 없지요. 한날을 살지라도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그 인생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태중의 태아가 모태 밖으로 나와야 엄마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 세계를 벗어나 영혼 세계로 들어갈 때가 있고 그때야 창조주 하나님을 친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한날이라는 시간, 오늘 내가 대하는 이 한 사람의 대면의 모습, 내가 처리하는 한 가지 사역의 자리, 여러분, 이것을 이 땅 안의 문제로 생각하면 땅 안의 가치로 끝나지만 이것을 영혼의 가치, 영혼의 마음으로 감당하면 영원한 한 가치와 영원한 한 사람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장수로 서로 비교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해주신 하나님의 기한이 어떤 때이든지 간에 영혼의 관점, 영혼의 가치로 내 삶을 빚어감으로 가장 영혼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때가 있다. 시간적 의미,
기한적 의미는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때가 있다, 시간적 의미의 갱신은 그 지혜가 1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 노란색 표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때의 의미, 기회를 잡는 기준입니다. 경외함, 이것은 우리 언행의 필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때인가 헷갈리면 이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가 말인가 선택인가. 우리는 다 나를 경외하는 일 가운데 분주합니다. 나를 주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죄성은 작동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모습은 그 필터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 육신의 일, 해 아래의 일로만 바라보고 행한다면 육신의 결실만 해 아래 유효기간으로만 남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육신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해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연결시켜가는 것입니다. 지금 직분자 선거로 여러 생각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생각이 많은데 대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사람의 일로 끝날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로 끝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직분자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끝나게 하옵소서. 세움받는 자나 세움받지 못하는 자나,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나 또 서로 은연중에 이야기할 때에 흔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세움을 받든 세움을 받지 못하든 울던 웃던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폭넓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세운 숫자만큼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조고요. 제가 따로 광고로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우십시오라는 말은 세움 받은 사람만 하나님 뜻에 합한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먼저 세우고 누구의 달란트를 먼저 쓰고 또 오히려 그 자리에 남게 하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총합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퇴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디 선까지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다 사퇴하시면 누가 소를 키웁니까? 그러나 물론 정말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존중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예비 후보 붙이셨으니 2주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준은 내 선택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인가,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기 힘든 부담감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 때문에 결국 직분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세움받고 가장 큰 깨달음은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우시려고 세우신 것이구나. 나를 통해 성도를 키워가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키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자라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결시킨다면 그 일의 의미는 영원함으로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내 피부치니까, 내 가문의 손주들이니까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저 피부치의 육신의 의미로만 제한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고,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가장 먼저 축복해 주는 모습이라면 그 가족의 의미, 자녀의 의미는 육신의 의미를 넘어서게 되죠.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큰 부를 이루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경외함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은, 그 재물은 기한이 정해진 세상의 일 중에 그저 점 하나 찍었다 사라질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수고, 보이지 않는 헌신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과 연결되어진다면 그 가치는, 그 헌신은 차원을 달리하는 영혼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회입니까? 우리 기한은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료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 12장 전체 내용의 시작은 1장에서 인생의 헛됨을 말하며 시작하지요. 자기 소개가 끝난 바로 2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모든 인생사의 헛됨,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해 아래 삶의 헛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2장 결론에 가면 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12장 맨 마지막 2절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상급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첫 장의 인생의 허무함은 마지막 결론에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그 창조주를 만날 때에만 해결된다고 말씀하죠. 그게 우리 인생 자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경험하는 시간의 허무한 일들, 낙심스러운 상황들, 이것을 어떻게 유익한 의미 있는 일로 바꿉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낙심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 마음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의 의미는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며 순종할 때에 사라지고 버틸 일이 아니라 가꾸어지고 결실할 일들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만나는 일들로 인해 너무 크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불행한 일, 불안한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영혼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의 관점으로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도 작게 보이는데 그 작은 인생에 당한 일 하나가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세상의 무엇도 두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만큼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인생 과하게 분에 넘치게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을 평가받을 달란트이지 그것을 과시하라, 그것이 없다, 무시받으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분하게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 받으라는 주님의 선물이죠. 이번 한 달 지나면 벌써 이제 하반기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한 해의 절반이라는 시간, 기한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마감하는 시기, 교회 설립 54주년, 교회 직분자됨,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될 시기, 그 과정에서 또 주신 은혜로 일꾼을 세워야 할 기회, 코로나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야 할 시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고 내 삶을 다시금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영혼의 가치로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와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이후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묶여져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러한 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영혼의 가치에 선악간에 선으로 심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이 땅에 출발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인생 다 할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이 땅의 관점으로만 살지 않고 영혼의 관점, 내 중심의 시야로만 좁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시야로 넓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웅장하고 응원한 모습으로 늘 새로운 주어진 한날의 삶이 길이로만 내 가치를 말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과 때를 담아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인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